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사단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구하는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한 달도 지켜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시리아 쪽에 있는 다스리던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더럽히게 됩니다. 거기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들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죠. 이 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8일 동안 명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다 혹은 성전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들이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12월 정도 되니까 초막절과 6월절 중간쯤 이렇게 속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 솔로몬 행각은 여인들의 뜰 옆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정자처럼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을 나누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습과는 좀 다른 의미죠.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 강요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이나 이런 대단한 일들을 보면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또 보면 이를테면 안식일을 범한다거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붓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니까 그들 편에 서서, 이 유대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또 거리가 먼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고 뭔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욕심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모습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다 혹은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말씀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나사렛 회당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적도 있고, 때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는 생수를 준다라고 말했고, 여러 가지 모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들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 또 들었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증거나 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서 주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도망을 간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주님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결국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내 양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자 대신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런 어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원했는데, 목자가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목자라면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났다. 한 분인데 다른 모양으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단 논리입니다.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 말 그대로 하나가 아니라 같은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갖고 있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각기 계시지만 한 몸이다.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고 위대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앞서 8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돌을 든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한 거 아니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은 평범한 한 가정의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 모세를 거의 신적인 어떤 존재처럼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하고 선지자들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붙여줬는데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결코 신성모독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 아닌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일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기심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러면 믿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8절에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면 나를 믿지 않으야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설령 너희들이 내가 좋아 보이지 않고 내 말이 듣기 싫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은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욕심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39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체포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나가셨다라고.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이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 쪽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여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말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건 줄 안 게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배척을 하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메시아, 다른 어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은 결국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로 나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